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유다 왕 아하스가 등장하는데 열왕기 내내 등장했던 이 판정이 나옵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것은 최고의 악평이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왕이라는 정죄입니다. 열왕기에서 보는 이 악한 왕, 악한 길은 대표적으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잘못된 왕이었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지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윗의 길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생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의 생애의 유명한 사건은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붙어 다니는 유명한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있고,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는 사무엘하 7장에 유명한 헌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야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의 핍박을 견뎌내고 성전을 짓겠다는 헌신을 하고 그 후에 밧세바 사건이 터져서 다윗의 생애는 그야말로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영웅적이고 모범적이고 위대하다고 얘기해야 할 그의 생애가 하루아침에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저주 가운데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다윗을 은혜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겪은 실패와 범죄로 인한 회복을 늘 염두에 둡니다. 로마서 4장에서 구원이 어떻게 은혜로 말미암는가를 얘기하는 그 설명 속에 다윗이 인용됩니다. 시편 32편을 인용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서 다윗은 용서를 받은, 즉 은혜의 이제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이제 다윗이 이런 엄청난 그리고 참 신통한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왕궁에 거하고 하나님은 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인 저 법궤는 장막 안에 있으니 그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느냐 하면 아주 신중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왜 집이 필요하냐? 그렇죠. 온 우주가 다 내 건데 내가 특별히 어디 쉴 곳이 따로 필요하단 말인가? 그리고 내가 언제 너희 보고 내 집 지어달라고 했냐?
그런데 네가 이 기특한 소리를 하니 나도 너한테 감춰놨던 말을 해야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문맥이. 내가 너와 네 가문을 복되게 하여 네 왕권이 영원하게 하겠다. 네 후손들은 잘못하는 한 일이 있어도 사울을 내쫓을 때 같이 잘라내지 않고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럽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은혜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잘못하자 잘렸는데 다윗은 잘못해도 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대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법적 지위 속에 있는 겁니다. 법적 관계 속에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에게는 법적 관계가 아닌 지위와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내 자손들은, 그러니까 다윗을 포함하여 그가 선조가 되어 내 자손들은, 다윗의 후손들은 잘못했을 때 그걸로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징계가 되어 교훈이 되어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부터 너희 자손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 자손들은 다 내 자식이 될 것이다. 해서 그 앞에 있었던 법적 관계에서 혈연의 관계에 들어오시고 말하자면 은혜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법적 처벌을 받는 거랑 죄를 지은 것이 훈련이 되는 거랑은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그를 벌할지라도 죽으라고 하거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렇게 해야 된다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와야 된다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죽으면 죽었지 부모를 위하여 자식을 잡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용서하는 것, 회복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가자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법은 잘못하는 것을 벌 주는 것이지 법은 잘하게 만드는 선택은 없습니다. 법에는 선을 행하라는 법이 하질 못합니다. 죄를 짓지 못하게는 그 경계를 할 수 있어도 선을 만드는 일에는 작용을 할 어떤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죄를 짓지 말아라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용서한다가 아니라 선과 영광을 만들어 가자는 의지와 목적이 들어있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뭘 고백하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51편 같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가 되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다를 주께서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를 받는 공식이 됐는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사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바친 것에 보상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선적으로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보상을 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게 우선하며 너무 크고 비교할 수 없다. 상한 심령이란 크라는 말이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건 잘못된 거네요.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못나게 굴었지. 너 그렇게 매우 현실적인 표현, 그렇게 지랄을 떨어서 얻은 게 뭐야? 너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다음엔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을 때도 예의는 지켜야 돼. 이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입니다. 그럼 그거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안 하면 못 배웁니다. 이상하게 모든 고급한 것은 그거에 못 미치는 걸로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내 축구 선수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손흥민입니다. 국내 축구 선수들이 왜 그를 미워하느냐면 너는 왜 손흥민 같이 못해? 이거거든요. 손흥민은 그 우리 단군 일의 최고의 실력자인데 그걸 어떻게 모두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프리미어 리그를 보는 바람에 K리그를 아무도 안 본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봐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정성, 최선, 그리고 미흡함. 그 미흡함을 감수하고 싸우는, 흘리는 땀. 이런 것들을 값지게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쉬지 않습니다. 심지어 손흥민 선수마저도 그 기자가 질문을 했죠. 그 부친에게.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키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키웠습니다가 아니라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다 놀랬죠.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아직 10% 모자랍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당사자인 손흥민이 맞습니다. 저는 10% 모자랍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무슨 고백, 무슨 뭐라 그래야 돼요? 무슨 탄식, 무슨 체념이 아니잖아요. 저는 더 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너 여기가 끝이 아니야? 라고 알아듣는 거죠. 잘못했을 땐 물론 더 그렇습니다. 이건 못난 짓이야.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근데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할까? 이게 우리를 분발시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끝장이 아니라고요. 사울은 너 아말렉 가서 진멸해라. 그런데 소떼와 양떼를 남겨오죠. 이거 왜 남겨왔습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가 순종보다 낫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게 얼마나 큰 죄라서 그랬을까요? 우상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설명한 대로 우상은 타협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가자는 데까지 안 가고 중간에 타협하자는 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죠. 만사형통. 만사형통에는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고민할 일이 없고 울 일이 없고 탄식할, 자책할 일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자책할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책은 잘못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겸손으로 많이 사용한다고도 제가 지적했죠. 하나님, 제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래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저 자존심 세우고 자식들 건강하게 크는 거. 제가 욕심도 안 내잖아요. 이쯤은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다. 그러는 게 네? 그렇게 되죠. 그게 우상이라고요? 우산이다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다들 그냥 왕창 틀리고 있는 거죠.
내가 욕심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본인의 무슨 고급한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이 볶으신다고요. 왜 나를 쩔쩔매게 하시는가? 왜 나는 늘 아픈가? 왜 나는 늘 재정적으로 시달리는가?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그래서 생각하죠.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뭐 때문에 살려놓으세요? 더 생각해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최소냐? 가서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 죽는 건 쉽지. 그 짐을 안고 한번 따라올 수는 없어.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해줄게. 이런 것들이 성경이 하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지금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한 칸 더 나가면,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러니까 나는 네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을 너한테 완성하려는 네 아버지야. 이러는 거죠.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어? 네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다윗한테도 얘기했죠. 왜 내가 집이 필요해? 네가 나한테 뭘 해줘서 내 존재를 혹은 내 앞에서 내 지위를 확고히 하고 싶어 해? 내가 너한테 주는 자야. 모든 것을 나만 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그거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디로 변한다고요? 법이 관계의 기준이었던 데서 혈연, 은혜가 관계의 질서가 되는, 관계의 근거가 되는 대로 변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도 인용한 바와 같이 이사야 63장에서 그 포로된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아버지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라는 지점에 오라고요.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 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오지 못하니까 모든 문제가 뭐가 됐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무슨 보상이요? 만사형통, 다시 와서 자존심 세우는 것, 마음이 평안한 것. 근데 지금 시편 51편이나 시편 40편이나 다윗의 회개의 시는 다만 용서를 받은 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기가 누구이며 현실이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자리에서의 감탄인 것입니다. 시편 40편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꺼내셨도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들, 우리가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난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하나님이 다만 우상에 불과한, 내가 잘하면 보상해주고 내가 못하면 외면하는 분으로 알고 있었던,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목적하는 길의 이 과정에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그 놀라운 명예와 신분을 깨우치지 못했던 어리석고 무지하고 바보 같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꺼내셨구나. 뭐 때문에 꺼냄을 받았죠? 밧세바 덕분에. 그러지 않았던들 다윗은 그냥 훌륭한 도덕군자로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되죠. 이제 겁날 게 없죠. 겁날 게 없다는 것은 모든 일에 답을 가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보편적으로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여 용서받는 것. 거기에는 적극적인 게 없다고요. 용서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와라가 제시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뿐이라니까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움츠러들고 잘난 척 안 하고 뭐 하고 싶은 말 있는데 겸손 떨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그라드는 신앙이 됐다고요.
자라나는, 더 가는, 어디를 가자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디를 가자는 건가. 해봐라 이거거든요. 해봐라. 시험을 봐서 70점 받았다. 그러니까 어디를 틀렸는가 봐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봐라. 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봐라. 노력한다는 건 성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실한 인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란다. 배움에는 왕도가 없단다. 믿음에도 지름길이 없단다. 이 많은 과정, 우여곡절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언제나 베푸시는 성실함이란다. 그러니까 시편 40편이 그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기적은 너무나 많고,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생각도 많도소이다. 생각이 많다는 건 여기서 하나님이 복잡하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며 나를 기르기 위하여 어떻게 모든 정성을 쏟아붓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앞에 있었던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다음에 그가 사울의 엄청난 핍박을 피해서 그 보복하지 않고 감수하고 피해 다닌 건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전을 짓겠다는 열심. 야, 내가 너 보고 왜 내 집을 지으라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야지. 네가 왜 나한테 최선의 것을 해주고 네 기대하는 최선의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어림도 없지. 내가 하지.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위하여 최선의 집을 짓고 최선의 인생을 만들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너와 함께하여 내가 목적한, 성경이 말하는 너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다윗이 은혜의 대표가 되는 역사적 증언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째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사건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거기에는 물론 명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영광도 있고 기적도 있고 놀라움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당연히 자책도 있고 후회도 있고 수치도 있고 말 못할 사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최선을 벗어나 창조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최선을 다한 영광으로 우리를 결과시키겠다는 그 의지와 약속들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찾아오시고 매일매일 직면하는 도전, 위협, 시험, 유혹, 이것들이 일을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여러분의 실력만큼밖에 못합니다. 그걸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미흡한 것들이 일을 합니다. 다윗은 어디서 인간다워지느냐?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이 되느냐? 밧세바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에 얼마나 치사하게 이 말이 나오나 몰라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안 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환장하게 써놔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죽음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극한에 처해서 내뱉는 그 분노와 그 절망을 뒤집어 십자가의 역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밧세바와 사이에 나단 통해서 욕 직사게 먹고 애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이제 죽을 병에 들어서 다윗이 가서 엎드려 기도를 하죠. 신하들이 그래도 식사라도 하시고 물이라도 한 모금 하십시오. 거절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애가 죽습니다. 신하들이 말을 못하죠. 병 들었을 때도 저렇게 애도했는데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다윗이 눈치를 채고 와서 밥상 차려라. 그리고 먹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병들어 있을 때는 또 그렇게 애절해 하시던 분이 왜 죽었다 그러니까 와서 밥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죽었잖냐? 이제 빌어봐야 소용이 없잖냐? 이건 굉장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같이 완벽하게 답할 수 없습니다. 애절해야 되는 때가 있고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대와 다른 결론을 주시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이번엔 얘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우리 화평 조약을 맺읍시다. 그런 뜻으로 솔로몬은 샬롬의 어근이니까 평화입니다. 그렇게 지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그 아이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별명을 주십니다.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놀랍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 큰 죄, 이 큰 난리 속에 그 첫 아이를 죽여야만 됐던 이 사건 속에 그 다음에 태어난 애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못난 것과 말이 안 되는 것,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만족하실 일을 결과시키기로 작정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대한 어떤 일에도 여러분이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절망했을 그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약속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믿음의 인내와 신실함이 여러분 생애 속에서 기적을 보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정말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비극과 두려움과 시험이 많은데 따지고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편드시며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죽음도 함께 그리고 승리도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의 아버지시라 선포하시고 너희는 내가 아끼는 내 자식이라 선포하셨으니 감히 누가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생애를 흔들어 대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았습니다. 부활에서 그 결국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를 거쳐 부활에 이를 것을 눈물로 시작하여 영광과 찬송에 이를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보이는 사회 앞에서 이웃 앞에서 우리 후손들 앞에서 복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